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 좀 할까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많이 사랑합니다. 네. 자, 지난주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새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열국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은 좁아요. 못 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담으려 하니까 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열국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존귀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 첫째,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주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폭발적인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예배 드렸답니다. 근데 폭발적인 기쁨이 안 왔답니다. 근데 저는 폭발적인 기쁨이 왔습니다. 막 이 하산처럼 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찰만, 그죠? 스타트만, 찰만 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 이 지금 세월이 너무 험하잖아요. 보세요, 저기 그 북한에서 또 뭘 띄웠대요. 조그만 걸 보내가지고. 참, 그랬더니 또 여야가 막 또 난리더라고. 아니, 힘을 합해서 해결을 해야지 싸워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죠? 복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이 통일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라는 말씀을 적고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에 우리를 이 자리에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언계 안 있고 복음을 몰랐다면 237 나라가 있는지 5천 정도 있는지 우리 몰랐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내 밥그릇은 계속 파고 있으면서 남편 바가지나 팍팍 긁었겠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스타트만 운동이다. 이 세 가지 금요 철학 때도 딱 주셨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 사천망대 운동이다. 237 치유 운동이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스타트만 운동은 3인 1조. 빨리 친구 삼으세요. 친구. 우리 지구관에서 자꾸 자기 지역끼리 묶어가지고, 그래가 또 대상자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엄청 응답을 받겠죠. 분기별 응답을 받으면요, 4분기잖아요. 4분기니까 3월 달에 한 명, 6월 달에 한 명, 멀리 갈 것도 없어. 집안에 불신자 남편, 교회 안 나오는 자녀, 기도해서 교회화시키는 것도 이게 스타트만이라는 거죠. 그러더라고. 스타트만이라니까 부담이 오는 사람도 있대요. 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 안에 가득 채우면 흘러 넘쳐서 제일 먼저 가족들이 변할 거다. 남편 구원 그거 하나만 해도, 그러면 올해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게 어디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인 1조 4천 망대 운동인데,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지교회로 모으잖아요. 이러니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에 그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3년 동안 죽으라고 갔어요. 거기는 대면으로 계속 갔어. 코로나 걸릴 생각을 하고. 다 우리가 줌으로도 하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확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 사람 보고 내가 하루 종일 걸려서 가야 되나 이 마음도 딱 오더라고. 근데 또 거기서 목사님 오늘 눈 온다는데 오시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눈 온다고 사단이 안 오나? 제가 이제 그러고 눈 오는데 뭐 내가 눈을 밟고 가나? 버스 타고 전철 타면 되지. 뭐 다 태워다 주는데 뭐 내가 뭐 힘들 거 뭐 있나 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 정말 그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난주 저는 전번주 갔을 때도 완전히, 근데 이번 주 좀 살아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남편이 이제 마누라 교회 다닌다고 막 또 엄청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또 얘기하고, 남편을 참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냐 했더니 막 신나가지고 안 가. 어디를 간대 해놓고 자기 얘기하느라고 다 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또 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또 현장을 데리고 나갔죠. 거기도 도망가고 없어. 근데 중독자가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 요새 이제 믿음이 깔아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조상이 이제 그 모양 됐으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도가 안 해. 가까운 교회로 가버린겨. 뭐 교회를 가든 어쨌든 여기서 예배는 드립시다 이제 그랬는데, 고시가만 되면 도망을 가네. 근데 중독자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원래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가야 되는데, 천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랑 당신이 저기 기도 제목이 있지 않냐,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빨리 올라가야 된다 서울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 이제 메시지를 짧게 했죠. 그런 사람이 뭐 막걸리 놓고 밥 먹고 막걸리 놓고 계속 막걸리 먹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계속 막걸리 먹고, 식당에 일하는 애는 맨날 대중가에 틀어놓고, 그게 식당이니까. 그 이제 그 메시지를 하면서 만국을 보낸다 그랬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90이다.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지금 제 곁에 모시고 있는데 지금 치매 걸려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이 병이 오기 전에는 내가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모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내가 잘 숨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뭐 남기고 갈래? 자녀한테 뭘 보여주고 갈래?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술 그만 먹고 멋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매주 올 테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살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막걸리만 자꾸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가 뼈가 골동통하면은 툭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럼 자식한테 얼마나 그게 민폐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좀 당당히 멋있고 이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생을 막 살 사람이 아니다. 법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기도해주고, 그 이제 우리 그 집사님도 그 집에서 이제 남편 보내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제 다운되니까 이제 이 며칠 주 기도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눈물바다, 여기도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나 따라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을 안 놔. 그리고 이제 그이도 떨어지기 싫은 거야 나랑. 그래서 내가 이제 역까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제 나 가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 우리 현장에는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죠? 멀든지 말든지. 자, 아침에 가면 그 8시에 집에서 8시 출발하면 집에 오면 거의 7시. 길 막히면 뭐 7시. 그 급료철학 맞추고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도 못 가서 얼른 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이야. 딴 게 아니야. 떠나 있어도 늘 기도는 거기도 붙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게 맡겨준 영혼을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인 1조라는 게 얼마나 삼겹줄로서 소중한지를 알고 빨리 이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저한테 신청서를 주세요. 저는 별로 강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구가 먼저 다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치유 팀은 또 치유 팀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의 시작과 우리가 누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영원 사랑이에요. 영원 때문에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나 중심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주님을 하면 어땠을까? 그잖아요. 전달 뭐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했겠어요. 아이고, 눈도 온다 하지, 날도 우중충하지. 그런데 가면 가봤자 뭐 한 사람씩 만날 건데 그걸 내가 하루 종일 그러면서 근데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이쪽에도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별것 아닌 내가 가서 몇 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메시지를 잘해야지. 안 그래도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5분만 얘기해줘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자,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몰랐잖아요. 신앙생활 올바른 게 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뭐요? 여기 왔더니 제자 되고 증인 되는 거다. 내 인생의 끝자락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우리 나이 들으면 몸 아파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내리는 이 말씀, 그죠? 우리가 뭐가 감사하죠? 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예언교회 온 거, 또 예언교회 목회자 만난 거, 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내가 현장에 갔는데 나랑 만나는 거, 또 우리 지우국 사람끼리 같이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원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격을 두는 게 없다니까요. 그죠? 저는 요새 뭘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크고 넓은 그릇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상하게 벽들이 자꾸 내려가요. 벽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내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르니까 화내고 짜증내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맏딸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가 자기애가 심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요청하는 기술도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동생 7살 때부터 동생을 얻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뭐 12살 차이 나는 동생은 아예 키우다시피 했고 그리고 뭐 집안일만 있으면 다 팽개치고 집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부모님 보살펴야 되고 뭐 우리 아버지도 술 드시면 당신이 인생이 고나면 나한테 하소연 다 하고 20살짜리 딸한테 하소연 다 하고 또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하소연하고 우리 이모까지 또 자기 시댁일까지 갖고 와서 내가 얘기하고 다 들어주고 아니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 있었어요. 그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뭐 핑크빛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내 인생이 핑크빛을 받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뭔가 또 짐을 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 짐은 안 지고 싶었어. 늘 남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또 뭔가 보살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고민을 하루 종일 했어. 그래가 이제 어쩌다 그 이제 사람을 만나서 나를 그 짐을 벗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를 좀 체인지해 주세요 했더니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야. 배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하루 종일 고민을 했지? 그러고 나니까 이 가슴이 막 벅차면서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얼른 13층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눈물이 나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 요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주변 사람을 위해서 요청하는 거는 있어도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요청을 했다는 게 기적이고, 또 그쪽에서 내 말을 수용해 줬던 게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멍청하니 15분 동안 앉아 있었나 봐. 그러고는 뭡니까? 내가 요청하지 못한구나. 요청하는 기술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몰랐는데 이거를 내가 알아가구나.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니까 내 벽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죠?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경계선을 걷는 거죠. 전에는 무조건 다 받아주다가 내가 그냥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요래 주면 좋겠어요. 근데 요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그날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저 혼자 있을까요? 여기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거의 동반들이 많아요. 맏딸들이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거 하나도 못해. 애기들은 엄마 나 사탕 줘, 목욕하 좀, 하기 싫어, 유치원 가야지, 안 가고 싶어. 이거 쉽게 하잖아 애들은. 우린 평생을 그걸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알아가면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도 하나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타인한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부모가 성숙한 사람은 자녀들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고 들어줄 수가 있는데,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 아이를 받아줄 수도 없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이 나이에 이걸 깨달았으니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그죠? 젊었다는 거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거를 희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누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 이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인정 중독이죠. 이거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도 내놔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때 경쟁을 하고 남의 거를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탐하지 말라 그랬죠. 탐하는 거죠. 그래, 이거는 너 잘하니까 이거 잘해, 나는 이거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딱 했는데 다 지가 한 것처럼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왜? 자기 이름 내려고.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그거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왜? 결핍됐으니까. 하나님의 떠나는 순간에 사단이 잡아버렸으니까 12가지 문제 안에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성공 중심이 뭡니까? 내 이름 내고 싶은 거죠. 안 되면 막 이간질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뭡니까? 나가서는 굉장히 자기는 근사한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 싸그리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여요. 싹 죽여요. 그럼 나중에 혼자 남아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자기가 그래 놓고는. 너무 이제 본인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며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줬는데 예습관, 예체질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랬어요. 기특해. 아이 잘했어. 진짜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쁘더군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오직 겸손한 마음인데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옆 사람한테 척하고 살지 맙시다. 어,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왜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 우린 정죄를 못해. 그 모습이 다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의 모습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겸손인데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고,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게 목사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을 돌봤거든요. 20년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했죠. 뭐 제가 돌봤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깨닫게 해준 거. 목사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근데 그 사람 아까 복도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왈칵 와가지고 나로 칵 앉는데 아이고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예, 우리가 뭘 뿌려놓고 갈랍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목사님이 내가 철이 없어서 목사님 말씀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살아갈수록 새록새록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했더니 이렇게 좋은 소리도 듣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자신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고 있다. 이것만 해도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뭐죠?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잦은 시기와 분노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이래요. 우리 이거 좀 합시다 하면은 그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그거 일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지 좋으려고 하나? 하나님 좋으려고 하지. 그죠? 그 사람은 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시기와 분노가 있으면은 절대 원리서 못합니다. 원리서 못합니다. 말만 하면 불신앙한데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얘기하는데, 그죠? 그냥 오케이 하고 쭉쭉 나가면 되거든요. 여러분께 스타트만 난 자꾸 스마트가 나와요. 하면은 3.1조 오면 3.1조 할 사람 없나 찾아야 될 텐데 그거 왜 하는 거야?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흐름에 그냥 가면 돼요. 스타트만 하래, 237 하래. 예? 그리고 뭡니까? 사천 말씀 운동에 우리가 이제는 이 4,000군데 우리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만들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미래라는 거죠.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예뻐요. 왜요? 내가 나를 예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예뻐하지 못하면 아무도 예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혼자 스스로 꽁수못대요 지금. 그러는데 이제 예언교회도 안 나온다고 딱 단절도 했답니다. 뭐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것으로 채우려는데 다른 사람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 사람의 빈 것을 채우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사람이 보상을 부모한테 못 받고 그 주변 사람 받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안 주면 다 이제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주변 사람은 다 나쁜 사람만 살고 있어요. 이게 딱 만나면요, 이 사람 이리 나쁘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쁘고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시큰거리고 또 가가지고 또 여기 욕을 또 엄청 해요. 평생 그러고 살죠. 보고만에 치유가 안 되면 그러다 인생 끝나요.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는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가만히 놔두면 오고 싶으면 오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가서 또 욕만큼 해도 오면 또 그대로 받아주고 그거 해야 돼요. 너 왜 욕했냐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자기 문제거든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나는 내가 좋아. 한번 하세요. 그렇죠. 내가 좋아야 다 좋죠.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뭡니까? 장결자를 살려야 되겠죠. 그죠? 저는 연립에 살았어요. 이제 결혼 5년 차 내가 연립을 하나 사가지고 살았는데 좀 시골스럽죠. 이렇게 이제 뭐 거기 은행나무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십자매를 사다 우리 남편이 그런 걸 좋아해요. 십자매를 몇 마리 사다 갖다 놓으니까 얘들이 알을 까가지고 십자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베란다에다 세상을 크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 이제 또 십자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갖다 주면 또 인꼬샤도 갖다 주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새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 잃은 새들을 우리 집에 다 갖다 주네요. 우리 집이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고양이가 있길래 밥 먹으라고 갖다 놨더니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요 어떻게 하냐, 먹고 쥐를 잡아서 계단에 키 순서대로 딱 갖다 놔요. 컨놈 2번 3번 4번에가 쫙 갖다 놔요. 자기 밥값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또 고양이를 같이 길렀더니 둘이 굉장히 친해요. 이 동네 기사거리가 됐죠. 같이 막 맨날 놀러 다니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교통사고 난 강아지를 갖다 주지를 않나, 허리 부러진 고양이를 갖다 주지 않냐. 우리 집이 종합동물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뭐 그 이름 그 집 갖다 줘, 그 집 갖다 줘. 제가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 집에서 15년 살고 제가 이제 저기 재건축한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살고 있어요. 근데 마당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더라고. 밥을 챙겨줬더니 새끼 3마리하고 4마리가 살아요. 한 마리가 어떤 이 상자에 갇혔어요. 새벽부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나고 내려가 가봤더니 그 사이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행간히 가더니 제가 마당에서 뭐 조금만 일하면 얘들이 다 와서 놀아요. 엄마랑 4마리가 막 마당을 꽁충꽁충 뛰어 놀아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커서 각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남았었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 배고프면 불러요. 제 목소리만 나면 야옹거리고 뛰어와요. 밥 달라고. 안 주면 2층까지 올라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어. 근데 이제는 엄마까지 와서. 그래갖고는 그저께는 불렀더니 왔는데 아들이 밥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1시간을 요루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안 주나 하고 무섭대요. 어제는 제가 오다 보니까 금요일날 8시에 나오는데 이미 와서 계단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걸 주면, 아까 목사님도 동물 얘기를 했잖아요. 와요. 잡으러 안 다녀도 와요. 그러고는 현관문까지 이렇게 우리 현관에 이제 이렇게 비닐벽을 쳐놔서 햇빛 들어와서 열어놨더니 문 앞에 와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고양이 2마리가 또 있으니까. 뭐죠?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면 다 살아나겠죠, 그죠? 걔들은 새끼 때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우리가 보살폈거든요. 그 이제 얘들이 커서 또 다 독립해 나가고 또 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고 지긋지긋해 저거는 왜 안 오고 저러냐 해도 너무해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계속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좋은 메시지도 보내주고 문 앞에 선물도 놔두고 오고 이러면 어느 날 이게 채워져요. 그럼 그때 마음을 열어요.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그 저도 사람을 안 좋아했어요. 뭐 저는 그런 엄마 밑에 자랐으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군함면대 형제들이 오면은 맨날 들고만 가. 갖고 오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어. 멸치 한 마리도 들고 온 사람이 없어. 다 포가. 다 포가고 하여튼 집에 있는 살림은 다 갖고 가. 심지어는 라디오도 갖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물을 좋아했어요. 사람은 배신을 해도 동물은 배신을 안 해. 그리고는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꽃을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좋아요. 왜? 제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사람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했는데 그게 그 벽이 무너졌어요. 이것만 해도 제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벽이 있습니까? 그 내 스스로 막아놓은 거고 내가 성장 과정이 생긴 상처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다 아파서 살려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고슴도치의 대행진이라고. 너무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면 이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서로 바라보고 웃어주고 한 번씩 밥 먹어주고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생명 살리는 마음. 이제는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1장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때 이미 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이미 그때 성자,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러고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누가 나에게 참 억울한 일하고 누명 세웁니까? 괜찮아요. 예수님만 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너 나만큼 억울하냐? 너 팬티 빨아먹어 길에 가서 있어 볼래? 요셉은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시련이 많습니까? 내가 제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많고 흠이 많을수록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를 하도 나를 학대를 해가지고 학대한 분은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면 내가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게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제가 삶의 지표가 그잖아요. 그 아버지 살아온 행적을 보면서 제가 모든 것을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90입니다. 87세 90. 근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유양사 선생님이 너무 잘 돌봐가지고. 그래갖고 어제는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 좋아져 10년도 살겠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둘이 빨리 죽지 말고 사이좋게 10년 살자 우리 엄마 보고 그러더래요. 그럼 100세까지 사실 건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조금씩 정착이 되니까 좋아지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세월을 가면 갈수록 참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게 유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축복
이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주변에 장결자라든지 또 복음을 못 받고 지금도 고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강팍해서요. 많이 아파서 강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너지면 순간 무너집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7절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이렇고 또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죠?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거의 공생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치유돼야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게 혼자 남는 게 두려운 거, 억울해서 두려운 거, 그죠? 못 먹을 거가 두려운 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 등등등 내가 찾아보면 거기서 치료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만큼 내 보는 세계가 커지고 넓어지고 창세기 3장이 크게 넓어지면서 예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치유도 있지만 내면의 치유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상처는 주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종이는 북 찢으면 찢기죠. 차돌 동글동글한데 찢깁니까? 내가 단단하면 안 찢긴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또 상처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어차피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살려면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아야 돼. 그죠?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상처받았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았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남한테 핑계가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근원적인 상처는 내 안에 부모로부터 이미 가정에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교회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회 왜 오겠어요? 오는데 상처가 많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 부모 사랑 못 받고 남편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조건 내놓으래요. 이거는 완전히 무슨 수준이라 그러죠? 무조건 내놓으래요. 다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왔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주니까 이제 시험 들었다고 나가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사랑 내가 하고 내가 나를 따뜻거려주고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자식도 자식은 내가 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자꾸 자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요즘은 최근에 암 환자도 많고요. 스트레스, 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등 많잖아요. 이 공황장애가 5세 안에 생기더만요. 5세 안에 생긴 게 어른이 돼서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결핍된 사랑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죠. 모르니까 그 정체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상처 입은 마음은 의사들도 그래요. 의학으로 다 고치지는 못한다. 기껏해 처방해 주는 거지. 근데 사랑을 주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 근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 사방팔방 돌아봐도. 그래서 내 사랑 내가 주세요. 내 사랑 내가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미 작정되어 있던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경대로 살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상처인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상처만 안 줘도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내 사랑 내가 하고 내 안에 소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나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만 사랑해야지. 우선순위는 일단 채워질 때까지, 받은 게 없으니까 그 차고 넘치면 이제 좀 나눠줘야지, 이제 그러고 살면 됩니다. 그게 뭐요? 예수님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만큼 장악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죠? 사단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를 공격했고 부모의 무너진 인격 속에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혈질 너무 싫어하고 뒤끝 없다는 사람 진짜 싫어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이성형으로 성장을 했죠.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러 가서 검사를 하니까 초이성형이 나왔어. 난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교수님이 제일 심각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질도 부려도 괜찮아요. 천국은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오늘 축구 얘기하셨죠, 그죠? 다 이렇게 꺾였어요. 이미 끌려가는 이 프로그램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서 축구가. 근데 중꺾마 정말 뭐냐 하면, 절대로 내가 꺾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일심전심지소. 저는 한 영혼을 볼 때요, 한 산으로 봅니다. 산을 한 번만에 갑니까? 또 가면서 올라가서 정상에, 그 사람의 정상의 마음까지 갈 때까지. 저는 포기를 잘 안 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숨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 빼앗긴 영혼을 찾아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을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절 2개를 맨날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맨날 가서 절에 가서 앉아있고 법당 열어갖고 허강 꺾고 조그만 법당, 큰 법당 있잖아요. 대웅전하고 다 문 열어가 허강 꺾고, 하루는 그 허강 꺾고 오니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더라고. 그래서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2년 쉬면서 그 훈련 다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랬던 저랬던 우리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정말 한 번 더 중꺾마, 그죠? 중도 포기하지 말 끝까지 가서 정말 그 사람을 내가 건지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승리해서 이 초월적인 축복을 받고 정말 25의 지옥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그 영혼을 아버지 안에 살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만 3인 1조 팀을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237 나라 정말 그곳에 정말 망대를 세워서 사천지계 응답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영혼께 흐름에 정말 한 걸음은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